예, 불신자들이 이제 목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죠. 아니, 신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그 의문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도 그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느냐 모르셨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마치 뭐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선악과 먹을 것을 당연히 아셨죠. 그러면 그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는 거죠.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 아니겠느냐. 만약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란 말이죠. 뭐 그렇게 일리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로봇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로봇으로 지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자유함도 없이 그저 주는 거 먹고 그냥 잠자고 배설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개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할 것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여기서 개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개도요, 잘만 태어나면 팔자가 늘어집니다. 네.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어요? 먹을 것 주죠. 어떤 분들은 옷까지 해주도 개 옷 해주죠. 잠자리 다 하죠. 먹을 것도요, 아주 고급이에요. 뭐 닭고기 막 말린 거 뭐 이런 거. 아프면 병원 데려가죠. 개 호텔도 있어요. 개 봐주는 사람도 있고요. 이 다운타운 갔더니요, 어떤 사람이 개를 한 7, 8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개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개를 7마리, 8마리 끌고, 나중에 갔더니 개 봐주는 사람이에요. 개 봐주는 사람. 각 집에서 개를 맡겨서 그거 운동시키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갔더니요, 개 침대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개 2마리 키웁니까? 아니요, 1마리 키운대요. 그래서 그럼 왜 개 침대가 2개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편한 데 가서 자라고. 와, 개가 인간보다 훨씬 낫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요, 요만한 방에서 6식구가 오글오글 거기서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 망하고 난 다음에. 이불 가운데다 놓고 발 다 6개, 6명, 12개 발이 들어가. 아유, 불편해서 아주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개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하거든요. 로봇이나 뭐 허수아비처럼,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기를 원하거든요.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져야죠. 그걸 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엇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죠? 무엇을 엮었어요? 예,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요, 해가 뜨면은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가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못 가린 거죠. 허망한 것입니다. 현대를 가리켜 위장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거짓이 많고 허위가 많고 위장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면 또 다른 새로운 껍질이 나오듯이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의 진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다 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물건을 사면요, 과대 포장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요. 겉보면 너무 포장이 너무 멋있어. 근데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내용물은 별것이 없어요. 그런 물건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막 포장해요. 그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뭐 얘기하는데 정작 알아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주 대단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매일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신앙인 저는 못 봤습니다. 아주 단언코 못 봤어요. 왜요? 자기를 막 포장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포장이라도 해야죠. 영국에 있는 어떤 신문 기자가요, 정부의 고위 관료 10명에게 익명으로 전보를 보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한 일이 다 탄로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 10명의 고위 관료는 다 아침에 출근 안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숨겨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자유로 자기가 선택해서 먹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정작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아담에게,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과 이 아담의 대답 가운데 핀트가 잘 안 맞는다는 걸 아마 여러분 발견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물으신 것은 아담의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담은 장소적인 대답을 했고요. 거기다 더군다나 자기가 어디 숨었나이다. 아니, 세상에 자기가 숨고 나는 여기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왜 지금 그러고 있니? 너에게 문제는 뭐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담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첫 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이 뭐냐, 인간이 뭐냐 아무리 논해봐도 그거는 겉도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면목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나는 뭘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런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명령 어기고 선악과 먹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용서를 구했더라면 아마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거든요. 시편 86편 5절을 보면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유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전 먹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 여자가 주지만 않았더라면 자기 선악과 안 먹었다는 얘기죠.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뱀이 꼬여서 선악과 먹었습니다. 뱀만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면 나는 안 먹었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하나님에게로 혹은 뱀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나 자신은 뭐 어디로 간 겁니까? 나는 뭐 한 겁니까? 그 결과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막 졸라대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결국 내주고 말았어요. 왜 줬습니까? 유산만 주지 않았더라면 그 복잡한 문제들이 뭐 일어나지 알았을 건데.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좀 먹으면요,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뭐 혹시 자녀가 여러 분 있는 분들 같으면 저놈한테 돈을 주면 쟤는 다 써버릴 거야. 그런 애 있죠. 쟤한테 돈을 주면 제가 야무지게 돈을 잘 간수할 거야. 그 정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준으로 저를 한번 봤어요. 저는 돈 다 써버렸을 것 같아. 네. 어쨌든 돈을 줬습니다. 이제 이번에는요, 탕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았어요. 뭐 큰 소리를 쳐서 받았는지 아니면 뭐 애걸복걸해서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거 탕자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호기 있게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하리라. 근데 생각 같지 않게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돌아올 체면이 되겠습니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춥고 배고픈 것은 현실이에요. 죽으려고 아마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질긴 목숨을 끊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저는 자살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자기 목숨을 자살을 하는 사람 참 모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어떻게 목숨을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다면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은 저런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탕자는 죽을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그 몰골, 그 남루한 그 모습, 그 꼬라지, 그거 안 봐도 비대오죠. 한심한 거죠. 뭐 아들로 받아줄 것이라는 것은 언감생신, 꿈에도 꿀 수 없었고요. 그저 하인으로라도 받아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인은 아무나 합니까? 백면서생으로 놀기 좋아하고 풍류나 즐기던 위인이 어떻게 고된 노동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해본 사람이나 일을 하는 거죠.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일하면요, 일 다 망쳐놓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에 병듭니다.
제가 젊어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요, 그 직장에서는 이제 일일 체험이라고 공장 가서 하루 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 20살 내외의 그 젊은 여성들이 하는 아주 단순 작업이죠. 전 거기서 딱 하루 일하고요,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쉬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이건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때 그 일이 제가 생각해 나사 박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처음엔 쉽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한 1시간 해보세요. 팔 떨어져요. 물건이 컨베이어를 타고 계속 오니까 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기계예요. 인간 기계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야, 인간의 비인간화가 바로 이런 거로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때 소위 여공이라는 그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혹사를 당하는지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무튼 탕자의 아버지는 의외로 환대했어요.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근데 그런 탕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불편해요. 감당할 수 없는 환대예요. 난처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차라리 야단을 맞고 매라도 맞으면 속이나 편할 것 같아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기쁨을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탕자를 벌써 용서했어요.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아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더불어 다 탕진한 놈을 왜 이렇게 환영합니까? 왜 잔치를 벌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형의 말이 맞습니다. 탕자는 환대받을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탕자도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환대하면 환대할수록 그 탕자의 죄책감은 더 커지는 거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잔치는 거절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이 잔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쁨을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죄인이에요. 형님은 뭐죠? 형님은 율법이에요. 아버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무리 정죄해도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은혜의 아버지를 말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율법의 정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뭐냐면요, 은혜가 죄와 허물을 덮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탕자는 잔치를 받을 자격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감히 거기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바라보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의로워서,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절망의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고요,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7절,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좀 생각해 보면요, 좀 부당한 것 같아요.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나까지 그 죄가 와야 됩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대표성의 원리다 뭐 이렇게 뭐 운운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나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온통 죄 덩어리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죄고요, 생각하는 것도 죄고요, 말하는 것도 죄고, 행동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린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속에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의조차도 한번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죄가 있어요. 내가 의로운 채 하는. 우린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하고 죄를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이 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왕국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악의 소굴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가피하게 끌려 들어가서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타락. 한 사람도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8절.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고요. 우리에게 그 의가 우리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의, 즉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역시 저는 똑같은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까 중요한 얘기를 했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나까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나뿐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의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소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이 나를 정죄를 해도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너도 죄고 나도 죄고 이웃도 죄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사는 것도 죄지만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면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예요. 나를 보나 이웃을 보나 형제 자매를 보나 사회를 보나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율법보다 정죄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절망보다 죄악보다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고 죽이는 법이지만 은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죄악과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용서받은 죄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는 누가 나를 참소하고 정죄해도 통하지 않아요.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것이 은혜이고 생명의 법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마치 나는 대단히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미 꽤 오래된 이야기라서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참 잊지 못할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교회 내로 흘러 들어왔어요. 상대방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 어떤 여자예요. 물론 여자겠죠.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인지.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소문만 무성할 뿐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 장로님에게 정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그 장로님은 물론 펄쩍 뛰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이요,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사실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장로님을 단에서 끌어내리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둘째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윽박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목사님 가만히 계십니까? 장로님 저 기도를 참아 들을 수 없으니 단에서 끌어내리십시오. 그리고 징계하십시오. 물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건 중간에 별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랑방이 다 날아갔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징계가 징계 자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도요, 용서를 전제로 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체벌할 때 사랑을 전제로 하고 체벌하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체벌을 위한 체벌을 하겠습니까? 아니,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면서 재밌다, 너 이놈 새끼 너 죽도록 맞아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가짜죠. 이 사건에서 정말 저를 허탈하게 만든 것은 교인들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치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마구 정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결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결백합니까? 정말 결백합니까? 예수께서 불륜을 저지른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롭습니까? 그렇게 더 의로워서 정죄를 합니까? 조금 심한 표현으로 저는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았어요. 용서가 없어요. 가차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같은 잣대로 남을 대해야죠. 남의 허물과 죄를 긍휼한 눈으로 봐야 되고요,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가 필요할 때 용서를 전제로 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이중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짓이요, 허위요, 외식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죄와 허물을 덮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베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